예, 불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일기도 영상 본문 3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진정한 참여를 하면 운을 바꾼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상담을 들어왔어요. 보통 뭐 상담이 참 많이 정신적인 이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이래 일원자 밖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주로 많지요. 스님들의 제자 중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들의 힘으로서는 상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좀 그 상태가 이제 많이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아이가 사사건건 엄마한테 대들고 계속 난폭한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구타를 하고 막 그냥 심지어는 막 그냥 어떨 때는 또 우울증에 빠져갖고 그냥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 지금 3학년쯤 된 사람이 정말로 막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뭐 결론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하러 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 그런 상담을 할 때에는 일단 그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 현재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 현상이 생긴 것을 뭘 하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애가 현재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개 그런 분 오면은 지금 현재 보살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가장 힘듭니까? 그래요. 그럼 아들이 힘이 되는데 아들 말고 또 다른 사람 누구에게?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들이 지금 이제 가장 힘들고 남편이 힘이 들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왜 힘들게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들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이가 좋으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속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이 되고 해서 언제 자기가 뭐 부모가 헤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면 애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럼 좀 전에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애가 그래 된 건 누구 탓이요?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에요. 그 결과로 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래서 추론을 해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남편은 왜 또 그렇게 보살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더니, 옛날에 보니까 말이야,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애기를 배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할 때부터 그전에는 뭐 나를 보고 연애할 때는 죽게 못 살도 했더니 임신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우고 아침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애가 얼마나 남편이었던지 애를 그냥 이제 자기가 안 살라고 애를 지우려고 그랬답니다. 소위 말하는 유산하려고 병원까지 찾아갔대요. 갔는데
병원까지 찾아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해서 돌아왔답니다. 그 정도 했는데 애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한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애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못 먹이면은 남편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딱히 이제 뭐 대개 보면 옛날에는 여자가 직장이 없어요. 집에서 전업주부라.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죽으나 살아 남편 버려주고 살아야 돼. 요즘은 안 쓴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 애를 그냥 막 키우고 싶어 생각이 없고 막 한때는 막 애를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조금만 뭐라 하면 울고 가라면 울다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폭행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들이 폭행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라면서 이게 애가 어떻게 돼요? 계속 커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적개감을 가집니다. 아빠는 그 대신 오면 가끔 가다 보니까 아빠는 막 좋다고 안아주잖아요. 그 울면서도 아빠 애들이 보면 울면서 엄마 울어야 되는데 아빠 이러고 운단 말입니다. 그게 더 밉지. 예.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아빠를 부르고 그 자기가 그랬는지 모르고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성격적으로 엄마를 미워하는 성격이고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럼 나중에 애가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애들이 동성애적인 기질도 가집니다. 정말입니다.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자들한테 친구한테 남자들한테 그 애정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자들을 갖다가 싫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성애적 기질도 생긴다. 그걸 누가 만들었나 하면 엄마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정체성이 자기는 또래 중에서 자기가 뭘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연지 모르게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 남자를 친구를 막 좋아하는데 친구가 나중에는 너무 막 그래 친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나중에는 따돌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가 이제 더 이제 자학을 하고 칼로 자기를 그리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되고 나중에 엄마한테 막 도전하고 말 안 듣고 막 폭력을 애들하고 사이에 폭력을 사용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어요.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는 그 어머니를 묻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재 자식이요. 자식을 누군 사람 누구요? 물어보면 남편이요. 그 남편도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생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생에는 보살님이 그 남편과 아이한테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 엄청나게 힘들게. 전생에는 당신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 이 남편과 지금 아들이 옛날에 여자야. 여자가 막 첩을 거느리고 막 남자가 첩을 거느리고 얼마나 고발을 했길래 지금 금생이 와가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된 거야. 그 남편이 막 바람을 피우고 머스마가 지금 막 온갖 지금 어려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그냐면 그래서 일단 참회를 해봐라. 참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방법이 누구누구씨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 보고도 이름을 누구누구씨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전생과 이 생에 당신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사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3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부처님 명호를 누구를 부르면 좋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인스님의 경우에는 아미타불을
기도를 많이 시키니 내하고 정인스님과 인연된 사람한테는 아미타불을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보살님 아미타불 해보시오. 왜 아미타불입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무량수 경에 하면은 80억 급, 한 급이 뭐냐면요. 한 세상이 무너지고 새 세상이 태어난 게 한 급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에요. 거의 80급이나 80억 급, 80급이 80억 급의 세월 동안 그게 무수한 세월이죠. 무수한 세월 동안 생사를 하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업을 다 멸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 아미타불을 외우면. 왜 그러냐? 아미타불 뜻이 무량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타불 뜻이 뭐라고요? 무량광. 한없이 밝음이에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한없이 자비롭고 자비로운 강명이고 지혜가 한없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지혜와 자비의 강명으로 어둠을 80억급에 이르렀던 그 어둠, 악한 업을 다 어두운 업을 비추어주면 다 뭐가 돼버려요? 밝은 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다 녹는다 이 말이에요. 80억의 죄업을 다 멸할 수 있으니 그거보다 좋은 참회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 지금부터 스님 말을 지심으로 듣고 그런 무량수 경에 있는 경전 부처님 말씀이니까 실행해보라. 그러면 하루 몇 분 유불 합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최하 하루에 6,000번을 해라. 아유 그렇게 많이 나요? 많이 해봐야 1시간밖에 안 걸린다. 정말요?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하면 2시간, 3시간도 걸린다. 나무자 빼고 아미타불 계속 해봐라. 그러면 몇 번 하면 되나? 1시간이면 끝낸다. 빠르게 하면 나중에는 40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연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맨 처음에 남편한테 참여는 누구누구시 전생아 이생에 그대에게 뭐 한 점? 가슴 아프게 한 점 참여합니다. 참여해놓고 전 참여합니다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6,000번을 계속하고 나한테 시간만 나면 계속 해라. 하다가 자식이 또 애를 미기면 또 나무 아미타불 남편이 애를 미기도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계속 해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나중에 어느 때인가 가슴이 감동이 올 것이다. 어떤 감동이 오냐면 자식이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모습이 그 어린 피부치 어린애가 뭔 죄가 있어요. 그 어린 죄를 내가 세상에 칼로 내가 죽이려고 악한 마음 먹었잖아요. 여러분 생각되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해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살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도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죄는 정말 씻지 못할 죄니까 정말로 참여해야 돼. 그리고 참여한 방법이 뭐냐?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감동 애가 너무 불쌍한 어릴 때 또 말 못하는 애를 때렸단 말입니다. 뭐 크게 잘못한 거다 운다고 때리고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말 안 한다고 때리고 왜 때렸어? 남편한테 복사를 하고. 그래서 그 애기를 너무 어린 애기를 이제는 아이를 꼭 껴안아줘야 돼요. 한없는 사랑을 줘야 돼요. 한없는 사랑으로서 비춰줘야 돼. 그래야 그 애가 가슴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애는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아서 이상하게 변종이 된 거예요. 변종. 지금 변해버려서 잘못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 가급적인 엄마가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하면 엄마가 왜 이래 하면서 엄마를 막 미워하고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여러 수억급 세월에 쌓였던 그 업자의 녹는다가 뭐처럼 마른 잎에 뭘 해요? 불로 탁 당기면 불이 확 타버리잖아요. 팍 타버리면 다 타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 잘못했다 그 생각이 기억이 없어질 정도로 해야 돼요. 그 기억을 없앨 정도. 지금은 기억이 남았겠지만 나중에는 그 기억조차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 기억조차 없어질 정도로 뭘 해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보되 사랑의 마음을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어두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직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과거에 잘못된 거 생각 안 합니다. 할 수가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과거의 나의 그런 기억까지도 던져버려서 내가 진참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했으면, 얼마나 그에 참여를 했으면 내 과거의 기억이 사라질까? 과거의 기억이 사라질 때 뭐가 돼요? 완전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인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참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자식은 같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것이 인연의 거물입니다. 무슨 거물이라고? 인연의 거물. 이 거물망처럼 인연은 거물망처럼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저쪽에서는 저는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숙세에 세대생생 내려오는 숙세의 모든 그 기억이 사라질 정도로 뭘 냈다? 자비로운 마음을 했어요.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큰 자비로운 마음을 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진다니까. 물론 그것도 자비심이 사라지고 나면 또 옛날 생각에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자비심을 계속 키워나가면은 점점점 과거의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여러분 천수 잘 알죠?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의 말. 백급동안에 쌓였던 그런 백급도 안에 쌓여있던, 우리나라 80억급이 있잖아요. 백급도 안에 쌓여있던 그 제업, 수많이 많은 제업도 일념돈탕진, 한 생각으로 돈탐진이라 바로 뭘로 없애버릴 수 있다. 그리고 여화분고초라, 마른 잎에 바른 풀잎을 불에 탁 붙이듯이 다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해야 될 첫째 일이 뭐예요? 지심으로 참회를 먼저 해야 돼. 참회. 참회가 뭐냐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업은 뭐죠? 업은 보면요. 업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몸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생각으로 뜻으로 짓습니다. 그것을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맨 먼저 뜻을 청정하게 돼요. 마음을 청정하게 되면 말도 청정하게 되고 또 행동도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참여를 해야지 뭐. 참여만큼 좋은 마음을 깨끗하게 순화시키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알면 뭐래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참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참여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그 상대와 나를 한 몸으로 생각합니다. 아이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절절함, 지금
어떻게 했으면 제가 저렇게 반발을 하고 제가 저렇게 고통스러워 그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한 것이 바로 나의 원인이었다. 알게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 문제는. 자, 또 아이 문제를 완전 바꾸려면 아이만 바꿔서 아이만 바꾸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거 다 될 수가 없다. 그럼 뭐야? 남편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과 내 사이에 애가 태어났거든. 그럼 남편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남편을 또 아이처럼 따뜻하게 내가 감싸 안아줘야 돼. 왜 내가 그렇습니까? 나는 여잔데 남자 보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와 접하는 사람이 보살님이 먼저 접하잖아요. 남자보다도. 물론 남자가 접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면 불자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저리 오잖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럼 여자가 와서 상담을 했다면 물론 남자가 상담한다면 스님이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자가 상담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바꾸려 하면 안 돼요. 상대를 바꾸려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상대를 바꾸려 하면은 그런 바보가 하는 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바꾸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또 상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남편이 처음에 바람을 피웠을까? 그건 당연해요. 남편은 워낙 성욕이 강한데 내가 임신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바람을 피운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임신 중에 저놈이 바람을 피웠다. 저 못된 놈. 이렇게 계속 있는 현상을 갖다가 현상대로 봐야 돼요. 현상. 남편이 워낙 성욕이 강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밖에서 했구나. 그럼 오히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거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막 감히 나를 배반하고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었잖아요. 사건으로 만들면 안 돼. 뭘로 만들어라?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어라. 현상으로 보고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큰 힘이 안 생긴대. 그래서 왜 자꾸 그럽니까? 내가 그걸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이혼해야 돼. 이혼하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인으로 해서. 그래서 그 바람만 피운 걸 평생 가져가는 거야. 평생 울고 먹어요. 내가 애기 놓을 때 저 인간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계속 할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점점 나중에 어긋납니다. 절대 이제 그때부터는 남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자 말을 안 듣고 이제 더 어긋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 했더라도 나중에 따뜻하게 꼭 깨워줘요. 아이고 이 인간이 얼마나 참 하고 싶었으면 성욕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내준다면은 그 남편이 정말 이제 그래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낸다면 그 너무 남편 위주인가요? 남자 위주인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상담하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가서 상담한다면 스님이 정반대로 얘기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여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꼭 껴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자무적이라 정말로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이런 인이 있을 때는 어진 인이 있을 때는 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봤더니 한 1년 해봤더니 누가 바뀌어요? 엄마가 먼저 바뀌는 거야. 엄마가 바뀌니까 애가 막 그래 해도 애가 그 할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불쌍한 처음에는 막 미워 죽겠는데 지금은 밖에서 그걸 하는 게 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얘야 내가 잘못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너한테 너무나 그렇게 때문에 막 엄마 울고 그러니까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왜 자꾸 울어 하면서 저 애가 엄마가 막 우니까 오히려 막 엄마 달래주는 거예요. 아니야 애야 내가 널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면 애가 바뀐다고요. 막 우격다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여보 난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봤어요. 지금도 거기는 변함이 없어요. 한때 당신이 잠깐 생각이 달라서 했지만 난 당신을 믿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요. 남편이 정말로 나쁜 짓 하다가도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가지고 항상 뭐 한다?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순인이라 해요. 따라요. 순인. 따를 순자,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뭐냐? 이 모든 것은 인연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모두가 인연법이야. 인연이구나. 인연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다. 과거에 남편이 막 그냥 젊을 때, 내 얼마나 사랑하냐 물어봤더니, 연애할 때는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더니, 지금은 그냥 엄청 남편이 바뀌었다. 남편 바뀌었나? 나도 바뀌었는데.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걸 그대로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검은망처럼 연결되어 있지, 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 있는 법이다. 모든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다 손바닥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원인이 있어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뭘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요. 항상 참여를 해라. 참여하면서 진참여는 뭐냐면 큰 마음을 내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내가지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옛날 어둠을 옛날 과거의 기억을 다 사라지게 할 정도로 됐을 때 진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불행자는 부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항상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행위와 몸과 내 말과 내 뜻이 부처님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부처님은 탐진치를 안 내겠죠. 그럼 내 마음이 탐심이 일다면 아이고 또 내가 중생심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성을 내도 내가 아이고 또 중생심을 내었습니다 참여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도 아이고 또 내가 중생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만약에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또는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내고 또 어떤 많은 사람 베푸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게 이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 기도를 하고 참회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두 개만 하면 돼. 그러면서 늘 내 몸과 또 나의 말과 행동을 무슨 차림해라? 알차림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부처님처럼 하는 자비심이 이제 일나게 되면 내가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하는 자비심이 일나면서 그 모두를 감사하고 다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마음이 청정해지고 고요하고 그리고 잔잔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 종합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뭐라고요? 참회를 하게 되면 진참회를 하게 되면 모든 운이 바뀐다. 좋게 운이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